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 그림이라고 하죠. 내 인생은 이런 그림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나갈 때는 나는 학교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다. 취업할 때도 내가 꿈꾸는 직장 생활은 이런 그림, 또 이런 과정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질 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이 항상 현실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이 차가운 현실과 만날 때는 어떨 때는 그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어지기도 하고, 현실이 워낙 시궁창 같아서 그 아름다운 이상이 다 땅바닥에 깨어져서 다 산산조각 나게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꿈이었고 이건 이상이었지 현실은 다르구나, 현실 세계에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크게 달구었던 한 검사장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 68년의 이 역사 가운데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9억 5천여의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126억 원여의 부당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속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68년 만에 첫 현직 검사장, 차관급 검사장의 구속이라는 것도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 그 사람이 1996년 초임 검사 시절에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이 세간에는 더 크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지검 형사 3부의 초임 검사 시절이었던 1996년도에 그는 한 안표상을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소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안표상에 대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그를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원주로 가는 통일호 열차가 그 당시 6,000원인데 4,000원을 더 붙여서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안표상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표상은 그냥 벌금형을 매기고 그냥 훈방하는데, 그 당시 그 검사는 휴가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 악한 일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를 구속 기소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 당시 패기 넘치고 사회 정의를 꿈꾸고 이 사회의 서민들을 향한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검사가 20년이 딱 지난 오늘날 그는 9억 5천여만 원의 뇌물수수와 126억 원여어치의 부당 거래 이익으로 그는 이제 현직 검사장으로 최초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가졌던 크고 위대했던 이상과 꿈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냥 사정없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도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가 얘기하는 이 사회 현실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현실 사회가 결국 그도 현실에 타협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졌던 법조인으로서의 꿈도 타협하고 현실의 벽, 현실의 땅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불행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기에는, 내가 꾼 이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현실이 이미 많이 타락하고 또 많이 부정해 있고 부패가 만연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상을 아름답게 일구어 갈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할 때 교회는 깨끗한 지역이다, 그야말로 이상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와는 아무 상관없는
현실의 이 시궁창 같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교회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하는 걸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저는 이 베데스다 못가를 교회와 같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죠. 각색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과 정말 닮았다. 우리가 교회 다 나오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꾸미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중에 어느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누구는 병든 사람이고 누구는 혈기 마른 사람이고 누구는 다리 저는 사람이고 누구는 다 마음속 한 구석탱이가 다 아파서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밑바닥 같은 현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무더운 이 여름날 집에서 시원하게 있지 않고 이 교회에 이렇게 꾸역꾸역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란 심령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속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보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털어놓지 못해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어려운 점들이 다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가잖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죠.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진료실 들어갈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갈 때 화가 나죠. 따집니다. 간호사에게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냥 사연이 있겠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예민해져 있으니까, 내가 제일 아프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힘드니까 빨리 의사 만나서 약 처방받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오는 분들도 다들 예민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예민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알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왜 이래?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데예요. 교회는 이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색 병자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다 병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만 바라봅니까? 여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천사들이 한 번쯤 내려와서,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이 오직 최고의 소망이고 유일한 로망입니다.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신경이 다 물 수면에 있습니다. 한 번만 동하기만 해봐라. 물이 살짝 움직이기만 해봐라.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이 병 빨리 낫고 빨리 여기를 털고 일어나서 갈 테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못가에 물고기가 산다고 해봅시다. 잉어가 사는데 이 잉어가 한번 첨벙했어요.
천사가 동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야단법석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물만 보면 왜 그렇게 돌을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아이들은 물을 보면 거기서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 뜬다고, 그거 멀리 보낸다고 항상 돌을 던져요. 만약 이 베데스다 못가에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몇 개 던졌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물이 동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또 물에 뛰어들어가고 야단법석을 벌일 거예요. 아기 다툼이 나고 서로 난리도 아닐 겁니다. 가보니 아이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 물고기가 퍼더덕 퍼더덕 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이 동하는 줄 알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들 사시사철 베데스다 목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들어 자연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꽃이 피는지,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가는지, 누가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더 아픈지, 여기 환자로 실려왔다가 누가 목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만 보니까, 내 아픔만 보니까. 해가 넘어갈 때 베데스다 목가의 수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석양이 이 목가에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다 내 문제에만 침잠해 있다면,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 문제가 가장 크고 내 문제가 가장 급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자꾸 울어요. 기도할 때 웁니다. 그런가 보다 하지 손을 꼭 붙잡고 손수건을 건네고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이름은 누굽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나와 늘 눈인사는 하는데 저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저분은 저기서 저렇게 앉아 있는지, 왜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래야 알 길이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작년에 볼 때는 요만했던 아이가 올해 되니까 이만큼 키가 자랐습니다. 아유, 너 누집 아이냐? 잘 먹고 잘 컸구나.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프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 아이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 사소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에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시선의 문제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검사장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이분이 초임 검사 시절에는 그 4,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서민들이 표를 사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암표상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시선이 서민들에게 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고 사회 불의와 사회 정의에 그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나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고, 나도 출세해야 되겠고, 나도 돈 벌어서 내 선배처럼 돼야 되겠고,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뭅니다.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만 보는 거죠. 사회 부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요. 시선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찔리고 허리에 창이 들어와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다 찢겨나 계신 주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저 고통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가 되죠. 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말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우리는 나만 바라보면, 내 고통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내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해도 바쁠까봐, 힘들까봐 전화조차 한번 할 수 없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 느껴집니다. 물 위만 보면, 나만 보면 부모의 마음조차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또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만 보면요, 내 고통이 너무 크면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무슨 전도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저 고통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힘쓰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만큼 내가 힘들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못 받고 나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만 바라볼 때는 나에게 이 한마디 가슴에 찔리는 말 한 그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없었죠. 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감히 나한테? 용서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고개 들어 십자가를 보니, 예수를 보니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이해할 마음도 생기게 되죠. 우리는 혹시 시선이 병들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그래서 수면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가장 아프니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은지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선을 들어 예수님도 보시고 옆 사람도 보시고 교회 곳곳을, 사회 주변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넉넉한 마음, 은총의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병에 사로잡혔느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와 빨리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먼저라는 말이 희망이요 동시에 절망입니다. 왜 희망일까요? 사람들이요,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이 먼저라는 말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면 나? 그럼 내가 가서 먼저 들어가지. 그리고 다 짐 싸들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과연? 먼저라는 말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절망이에요. 1등만 하면 너 원하는 건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희망인 동시에 절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먼저라는 말에서 희망을 보십니까? 절망을 보십니까? 학교 다닐 때 1등만 도맡아 놓고 하셨던 분들은 희망을 보실 테고, 1등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 절망을 느끼시겠죠. 세상은 항상 먼저와 빨리를 추구하죠. 선점하라, 먼저 자리 잡아라, 1등을 해야 된다. 군대 가면 선착순 하잖아요. 선착순 해보셨죠? 늘 선착순하고 1등으로 와야 되고, 그래야 쉬고. 군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사회에도 다 선착순 문화가 있죠. 항상 1등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해야 되고, 그것도 잘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과연 그러나? 세상만 먼저와 빨리의 병에 들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먼저와 빨리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같이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 그 직분, 그게 뭐라고? 직분 먼저 받으려고, 내가 권사 먼저 되려고, 장로 먼저 되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거리끼는 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먼저와 빨리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빨리,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느리더라도, 누가 좀 자빠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고, 누군가가 딴 길로 가고 있으면 전체가 다 기다려서 그 한 사람 다시 와서 대열을 갖추어서 함께 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서 데려다가 와서 또다시 가지 않습니까? 정말 비효율적이죠. 세상에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때문에 99마리가 함께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모자란 사람, 그 한 사람이 함께 일어서서 함께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들고, 우리 이거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들어가는 사람 뒷목 잡고 넘어뜨리고, 집 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아수라장 아귀다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물이 동할 때 아예 다 들어가지 맙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 상상을 해봤는데, 먼저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강강수월리 하듯이 손을 잡아봅시다. 연못가를 다 둥그렇게 서서 다 손잡고, 38년 된 가장 오래된 병자는 내가 어깨에 메고, 다리 아픈 사람은 여러분들이 부축을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서로 어깨에 메고 손에 잡고 서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셋 풍덩.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맞아 죽지 않았을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다 손잡고 하나 둘 셋 풍덩 들어갔으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정말 귀하고 귀한 교회구나,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또 모든 우리 각 기관과 또 교회 학교,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뒤떨어져 있는 사람 없이, 어느 누구 하나 누워 있다고 그냥 두고 가는 것 없이 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일으켜 세우고, 더디더라도 모두가 아름다운 꼴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38년 동안 여기를 서성인 사람입니다. 38년쯤 됐으면 아마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 이 베데스다 목가를 서성인 사람, 가장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물속에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물이 동할 때마다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그 길을 떠날 수 없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분의 병이 무슨 병이에요? 육체적인 병도 병인데 이분의 병 또한 시선의 병입니다. 시선이 항상 무리에만 가 있어요. 자기 문제만 바라봅니다. 이게 병이에요. 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게 병이에요. 못 들어가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병, 그 병이 38년 동안 되었다니까요. 못 들어가니까 원망하죠, 남을. 시선은 항상 거기에 가 있죠.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원망을 쏟아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나 이런 원망을 쏟아내지만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에게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항상 물만 바라보던 이 38년 된 자의 시선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물만 보고 자기의 문제만 봤는데 지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진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고 그 목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걷네? 도대체 누구로 인하여 그런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 걷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럴 수 있구나. 나을 수 있구나.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구나. 사람들은 그제서야 먼저의 허상, 시선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내 시선이 병들었는데 저 물만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진짜 낫겠구나. 내가 먼저 아귀다툼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구나.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 내 병이 낫는구나. 이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서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선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쟁취하는 것,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일어나서 1등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나는 못해요. 주가 찾아오시는 것,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저는 1등으로 들어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찾아와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시선 세상의 헛된 것에 두지 마십시오. 물 위 아무리 쳐다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이 휴가철에 직장에 매여 계셨던 분들, 우리 일상에 매여 계셨던 분들, 시선을 돌려 휴가지에 가장 좋은 자리만 찾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인생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병든 시선으로 물만 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이 병든 몸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러가 하시고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들어가는 것, 세상의 아귀다툼하며 아수라장을 만들어가며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하고 죄 많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어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주님, 저는 걸어갈 수가 없고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야 되오니 주님 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주님 오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찾기를 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여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